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말을 걸으면서 참 인상이 좋아 보여요. 얼굴이 선해 보입니다. 혹시 조상이 아주 덕을 많이 쌓았나 봐요 하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예. 누구인가요? 약 파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어떤 타 종교를 포기한 사람이죠. 예, 횡단보도나 어떤 길 가다가 그렇습니다. 어떤 자기의 종교를 이제 전하려고 하는데 무턱대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말문을 트기 위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인상이 좋으신가? 예, 한번 얘기해 주시오. 당신을 보니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예, 예,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인상, 좋은 모습. 그러니까 웃는 얼굴에 침 못 뺀다고 하잖아요. 늘 우리 안에 밝은 모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은 아주 남다른 얼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앞에 있는 성경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자, 누가 나옵니까? 스데반이 나옵니다. 초대교회의 7 지사 가운데 한 명인 스데반이 나왔는데 그의 얼굴이 무슨 얼굴과 같다라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사 보셨습니까? 천사의 얼굴은 과연 어떤 얼굴일까? 예, 성경에는 이 천사에 대하여 179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는 어떤 천사가 있죠? 마리아에게 성녀로 잉태될 것을 알려준 가브리엘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천사가 있을까요? 미가엘, 모세의 시체와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퉜던 미가엘 천사가 있고요. 또 좋은 천사는 아닙니다. 이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이 범죄한 타락한 천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얼굴은 이 범죄한 타락한 천사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있는 그러한 천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거죠. 오늘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의 얼굴은 어떤가?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보여지고 있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사람 나이 40이 되면 자기 자신의 얼굴에 대하여 뭘 져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많은 분들이 40이 넘으셨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얼굴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예, 할렐루야. 예, 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내 안에 보여지는 겉모습이기 때문이에요. 매일 인상 찌푸리고 험악한 생활을 하게 되면 그 모습이 얼굴에 새겨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서 어느 한 정치인을 보게 되는데 이 정치가 참 힘들고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 사람이 예전에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는 방송에 나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때는 그 인상이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가 오랫동안 정치에 몸담고 있다 보니까는 그 얼굴이 예전 모습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그 사람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왜 저렇게 변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매일 험악한 생각을 하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나 자신도 모르게 그것이 내 가운데 자리 잡게 되고 그것이 보여지는 얼굴로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 이후에 친구가 어떤 한 사람을 소개시켜 줬어요. 그랬더니 이 링컨이 그 사람을 보고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얼굴에 진실성이 보이지 않는다 해서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과연 얼굴은 무엇이냐? 얼굴, 그냥 동그라미 그리다가 무심코 그린 것이 얼굴입니까? 얼굴. 여러분, 이 얼굴이라는 것은요,
이 신용복 씨가 쓴 담론이라는 책에 얼굴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얼굴의 옛말은 얼골이다라고 말합니다. 얼골. 이 얼골은 얼꼴에서 나왔는데 이 얼의 꼴은 영혼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혼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위가 어딜까요?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은 자신의 삶의 내용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은요, 여러분 삶의 이력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저희 목감 성지에 보면요, 오늘도 보니까는 엘리베이터에 많은 아이들이 그 옆에 병원 소아과에 오거든요. 그 아이들 막 이렇게 올라오는 아이들 보면 참 천진난만합니다. 막 아파가지고 막 눈물 짜고 울다가도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기도 하고요. 어떤 아이는 병원에 들어가면서 나 안 아파요, 나 괜찮아요, 나 집에 갈래요. 주사 맞기 싫다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모두 천사 같고 천진난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 보면 참 귀엽다. 오늘도 남자아이 2명이 엘리베이터 같이 탔는데 그 아이들 타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싱싱이에요? 뭐예요? 하나씩 끌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장난기도 있고 그리고 또 엄마에게 큰 소리 나게 만들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아이들 나름의 그 귀엽고 또 천진무구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짠 하고 보면 어떻습니까? 그 모습이 어떤가요? 여러분 안에 있나요? 없나요? 어떤 것 같으세요? 아무 대답을 못 하시네. 예전에 이제 신방을 가다가 이제 같이 차에 탔었는데 어느 교인분이 아이를 이제 딱 안고 탔어요. 근데 터널을 지나가는데 터널 라인 깜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건 전혀 다 안 보이는데 아이의 눈동자, 초롱초롱한 눈동자만큼은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아이의 눈동자가 참 맑고 깊구나라는 그런 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눈동자는 어떻습니까? 그 어렸을 때 초롱초롱하고 맑은 호수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계신가요? 언제부턴가 우리의 눈에는 빛을 잃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희미해지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바라보는데 초점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이 스데반에 대하여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스데반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공회 앞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있어요. 그가 왜 많은 사람들 앞에 있냐면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매수하여 스데반을 강제로 공회로 끌고 갔습니다. 아주 분위기 험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긴박하고 또 어렵습니다. 또한 황당하고 어이없기도 한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천사의 얼굴이 됩니까? 예배 드릴 때에, 그렇죠? 은혜 받을 때,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또 근심 걱정이 없을 때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되지 않나요? 그러면 그 반대의 모습은 언제인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또 사람들이 날 몰라줄 때, 억울하고 답답할 때, 또 내가 공경과 위기에 처해가지고 어디 해결할 바가 없을 때, 피곤하고 모든 것이 귀찮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좋은 모습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천사의 얼굴이 꼭 스데반에게만 적용되는 얼굴일까?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그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천사의 얼굴, 또 어떤 것이 천사의 얼굴일까?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이 선해 보내요, 덕이 있어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예, 맞습니다, 하나님 믿어서 그래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렇습니다 라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경의 이 스데반은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주어지는 복이 성령 충만이에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불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고생하고 고민하고 절망하고 고통에 빠지고 낙심하고 또 실패하게 됩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그 공의 앞에서 설교한 그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그 설교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냈는데 너희가 욕심 때문에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 이 54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을 향하여 사람들이 분이 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네 죄를 지적했거든요. 들춰냈거든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린 메시아, 근데 너희들이 그 메시아를 죽였어. 그 죽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이야기하니까는 이 사람들이 몹시 화가 났죠. 그러면서 이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그 모습에 향하여 요동치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데반은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워라 비워라 하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비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릇은 무엇인가 채워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내 인생에 자기의 육과 영혼에 계속 채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비운다 그래서 비워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들이 채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채운다고, 우리 자신을 비운다고 해서 우리가 욕심을 얼마나 비울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정욕을 얼마나 내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비워서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채워지면요, 성령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덜 채워지면 우리는 요동하게 됩니다.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계속 흔들리느냐? 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요, 내 안에 계실 때에 내가 허용하는 것만큼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만은, 또한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계속 제한하고 누르고 있으면은 그분은 그 안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분을 계속 앞세우고 인정하고 그분에게 내어드릴 때 그분이 나를 주관하고 그분이 나를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말에는 항상 따라오는 단어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충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임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득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얼마만큼 채워져 있는가요? 먼 길을 떠나는데 자동차 안에 기름이 바닥으로 간당간당해요. 어떡합니까? 불안하죠. 그렇죠? 오늘 우리의 인생에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성령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은 결국 내 것으로, 내 방법으로, 내 뜻대로, 내 경험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가득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더욱더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또 내가 계속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나의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이 습성들, 또 나의 그런 생각들과 연약한 마음들, 그리고 나에게 늘러붙은 나를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게으름이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께 주시는 마음보다 계속 앞서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진정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오늘 2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라고 말합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죽이려 할 때에 스데반이 어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의 시선이 어딜 향하고 있나요?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자, 자기를 없애고자 이를 갈고 달려드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요,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눌리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에 보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뭐가 없어요?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그래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늘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은 오늘 그 주님께서 붙드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스데반은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때보다 큰 위기였고 그것에 이리저리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는 힘들고 지쳐 있어서 주님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것은 너무 커서 결국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나와서 가지고 나온 모든 음식이 다 떨어져서 먹을 물도 먹을 음식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죠. 그 만나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가시 같기도 하고 꿀같이 달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대체 무엇이냐? 그래서 그 이름을 만나라고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에 매일같이 나가 그곳에 나가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그것을 거두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꼭 하지 말라 그러면은 꼭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많이 욕심 가지고 많이 가져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 먹고 남았네요. 그래서 그 다음날 먹어야지 하고 딱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그 만나에서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은 이제 이틀분을 걷어서 안식일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굽기도 하고 불에 굽거나 삶아가지고 안식일을 준비하라 했는데 그 다음날 안식일이었는데 놀랍게도 그 만나가 벌레가 생기거나 썩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야, 안식일에는 들에 나가지 마, 아무것도 없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나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니까 빈손으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뭐가 생각나냐면은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급하게 나오는데 제대로 갖고 나온 거 있었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곳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계속 이동했기 때문에 농작물을 심을 수도 없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의 이 만나란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직결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있을 때 많이 거두고 또 쌓아놓고 그래야지 내가 좀 더 덜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만나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 안에 욕심이 생기고 더 많이 거두고 더 쌓아놓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만나만 주러 다니다 다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만나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뭘까요?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크게 마음이 두지 않고 오직 만나만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을 위하여서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니까는 결국 그 만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만나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이 먹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더 큰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애굽에서 장자의 죽음의 심판을 행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이제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을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닷길을 열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미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그들은 결국 또 광야에서 만나에만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망 권세의 그 모든 길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으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다시 살아난 존재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요. 하나님께서 그 가장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지요. 그러기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나에만 시선이 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소홀히 여기는 모습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만나를 보고 있습니까?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이 사람들을 볼 수도 있겠죠.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면 우리의 모습은 늘 그 모습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천사의 얼굴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기에 우리의 얼굴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룩한 영의 모습으로 보여지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은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 이를 갈고 죽이고자 하는데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가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는 유언적인 기도인데요. 59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스데반의 이 기도를 들으면서 어디서 들어본 내용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미 먼저 하신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이 스데반의 모습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이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한 이 마음을 가진 이 스데반의 얼굴이 바로 천사의 얼굴과 같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치가 떨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받은 아픔과 상처, 그 피해를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그러한 심정이 있습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코리 텐붐이라는 그 여사가 있습니다. 예, 앞에 보면은 그 책의 표지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 네덜란드인 이 코리 텐붐 이 여사의 집에 유대인을 숨겨졌다는 죄로 그것이 발각되어서 그의 가족들이 독일군에 의해 강제 포로 수용소에, 강제 수용소에 이제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수용소에서 온갖 고문과 치욕적인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님과 그의 언니는 죽고 이제 이 코리 텐붐 이 여사는 구사 일생으로 혼자 살아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전쟁이 끝난 후 이 여사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용서의 복음을 전하며 전 세계를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이 집회가 끝나고 이제 밖에 나와 사람들과 인사하는데 어떤 한 남자가 자신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직감으로 보기에 이 사람을 내가 아는 사람 같아요. 봤더니 과거 그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자신의 가족과 언니, 그리고 자신을 못되게 아주 그 고문하고 수침을 줬던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앞에 나와 악수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 여사가 그 마음에 도저히 손을 내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누군지 아시잖아요. 저는 절대로 손을 내밀 수 없습니다. 라고 속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래, 네 마음 안다. 하지만 나도 십자가에서 저들을 위하여 죽었다. 하고 그 마음을 주더란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손을 내밀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 도와주세요. 했더니 자기 자신도 모르게 손이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제 악수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 하는 말이, 네덜란드인 당신이 이 독일에 와서 용서의 복음을 전해주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나는 과거 너무나 못된 죄를 지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나도 이제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때 이 고리테분 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완전히 그 자기를 쌓고 있던 모든 벽들이 와르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며 정말 10년 이상 젊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그 여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리테문 여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었고 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오늘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용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죽기 전에 자신을 용서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도 용서하라 말합니다. 죽은 다음에 용서하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고 용서하는 것만이 나를 살리고 서로 사는 것이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한 그 스데반은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해서 그 얼굴도 바뀌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이 다른 사람들에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보여진 것은 그에게 남다른 모습이 있었죠. 그의 내면에는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더욱더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제한하고 성령님의 그 음성과 그 감동에 내가 계속 무시해버리면 그분은 계속 내 안에서 점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나 그분을 향하여서 더욱더 열린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그분은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오늘 우리 안에 보일 줄 믿습니다. 단 여러분, 주님을 바라봅시다. 하늘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오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신앙이 그곳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우리 안에 용서와 사랑,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미움과 그리고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 그러면 결국 무너지더라고요. 오늘 주께 해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천사의 얼굴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천사의 얼굴과 같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저 사람 대체 뭐야? 저 사람이 대체 무엇이 다른가? 그냥 립 서비스로 인상이 좋아요, 좋아 보여요, 그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을 믿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삶에 실질적으로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 때